할렐루야. 벌써 2023년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살이, 인생 나그네 삶.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대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세상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장, 올바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던 에녹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엄청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옮겨진다.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가 또 무엇일까?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까지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을까요? 하나님과 동행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마다 주시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후일에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 괴롭힌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하다 그러나 육은 악하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절대 부인했어. 말도 안 된다. 악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나. 그래서 가현설 진짜 몸이 아닌 신기루 같은 현상으로 오셨지.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때문에 이단 대적을 하며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인데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단을 대적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된 이원론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교회 밖은 악해. 세상은 너무 악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인정했어. 집에서 신앙생활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삶이 없는, 그냥 교회에 와서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자, 교회 바깥에 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이원론자의 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초대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서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삶을 세상에 빛된 삶을 반드시 사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환하게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숨겨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비가 가득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간구해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룩 하나님께 와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몸으로 삶을 살아라. 변화를 받아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 밖에 나가서는 전혀 상관없는 삶. 이것은 산 제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공적 예배, 영적 예배, 공적 예배, 영적 예배를 잘 분리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예배의 태도와 자세,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올바른 삶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예배를 잘 드리면 그분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힘든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 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분의 손에 우리가 이끌려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올바른 삶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힘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2023년도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삶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삶의 현장에 날마다 500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